여러분, 방금 찬양의 가사처럼 이 저녁이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의 노래가 들려지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그 말씀이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하루를 사셨으니 어떤 분은 열심히 잘 살았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오늘 하루가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열정을 갖고 살아도 여러분 그렇게 하루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고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노래가, 주님의 은혜가 하나 둘 쌓이고 더해져서 귀한 회복이 있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저녁의 시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의 영이 새로워지고 다시 힘을 얻는 영적 더하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더하기에 대한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에 특별히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씁시다, 애씁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합시다. 덕에 지식을 더합시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하면은 인내를 더하고, 인내하면은 경건함을 더하고, 경건하면은 형제 우애함을 더하고, 그리고 그 형제 우애함에는 우리의 사랑을 더합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영적 더하기죠. 저는 젊었을 때 한참 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첫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부담된다. 어이구, 믿음 생활 하나도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렇게 쭉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부담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실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영적 더하기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 더하기를 행하여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선물을 잘 누리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감사히 잘 누리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참 많은데, 하루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품을 수가 없겠죠. 구원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로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왜 아무 값도 없이 거저 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러서 이 엄청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 스스로는 적합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시고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지요. 저도 그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달았던 청소년의 그 어느 날, 밤새도록, 밤은 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40분은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감격에 겨워 지냈던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그때부터 달려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젊음의 시간을 지내던 어느 날 어느새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신학생이 되었고요, 교육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달려가다 보니까, 나름 올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마음 한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만이, 교만이 마음속에 싹 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요, 나이가 조금 더 드니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 그 교만을 내려놓게 되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구원의 선물이 있는가 하면, 하지만 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은혜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 그런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날 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죠. 첫 번째 선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고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고 얼마만큼의 지위가 있고 아니면 없고, 그렇게 나를 생각했는데 달라졌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오늘 쉬었던 그 하루가 실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근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 주신 어떤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좁혀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요, 제게 이거를 주셨어요. 이런 일을 이루셨어요. 은혜로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하죠. 왜 안 주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때로는 다른 것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실진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붙잡은 것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하거나 또는 왜곡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지금 무엇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더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시편 34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 감동이 됩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지었느냐?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웃나라 블레셋, 적국이죠, 골리앗의 나라,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비멜렉 왕이 조금 봐줬는데, 아비멜렉 왕 주변의 다른 신하들이 다윗을 믿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에게 모함하다가 결국 다윗이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죠. 수염에 벽을 긁어대면서, 문을 긁어대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렇게 미친 채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을 그때에, 그 시간에, 그런 시간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4편. 뭐라고 했을까? 그 첫 1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찬양과 고백을 다윗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서도, 그 상황과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찬양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불가능한 거겠죠. 자신에게 둘러싼 위협만 바라봤다면,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 왕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럼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도, 나의 모든 상황과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인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요, 하나님이 다시 확인이 되고요, 그의 마음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시는 거기까지 오면서 그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울음도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군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군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17절 18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눈물의 시간, 그가 통과해야 했던 그 통곡의 시간, 비록 힘들었지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 시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을 맛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34편 8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그러한 눈물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 물어봤었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어떤 분은 지쳐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눈물의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기신 분들도 있겠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는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광야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하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잡고 깨닫고 고백할 때, 그때에 우리의 눈이 얼마 전까지 비참해 보였는데, 하찮아 보였는데, 미친 채 하고 도망가는 내 모습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바뀌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믿음의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갔고 그렇게 매일매일 뛰어다녔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보배롭다, 우리의 삶은 보배롭지 않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 믿음이 보배로워서 그 믿음을 붙잡는 이들에게 그 삶을 보배롭게 바꾸시는 겁니다. 보배롭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의 삶이 비록 지금은 작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선하시구나, 위대하시구나,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맛보아 알고 참여하는 자가 된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보니 다시 다윗이 했던 시편 18편 33절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매일 그랬느냐? 아니거든요. 실은 더 많은 시간을 광야 저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 미래에 나를 암사슴발같이 회복하셔서 내 인생이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을,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론 그렇게 미래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실은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 다윗을 다시 살펴볼까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렇게 한없이 비참하게 그렇게 쫓겨났을 때에, 그런데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낮아졌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반전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로 하여금 오늘 그가 설 수 있는 은혜의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래에만 벌어질 일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똑같은 상황이 구별되어 부각되어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 속에는 믿음이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보는, 세상이 못 보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평범하고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아무 일도 벌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러한 매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날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구분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인간적으로 보는 것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바라볼 때 평범해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다,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아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연약하고 힘들어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으로 구별되어 보이고 흥분하게 되고 들뜨게 되고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죠.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너무 없어요. 저는 가난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저는 능력도 별로 없어요. 주님, 저는 아파요. 질병으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여전히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간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은 그 연약한 시간이 하나님을 더 맛보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실은 그런 작아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아, 그래, 그때 그 김지사님이, 그때 이 권사님이 그렇게 힘드셨구나, 내가 작아지고 보니 금이 그렇게 어려웠구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있을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와 같이 연약한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도 도와주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없이 작아진 그 시간이 구별되어서 달라져서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단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를 읽었는데, 베드로 전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 1장에서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우리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만지시는 이마다 시는 그의 그 연약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없어서 비천해서 하찮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저 멀리에 하늘에 둥둥 떠 계시면서 하얀 옷 입고 혼자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시간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가시는 능력 있는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삶을, 너의 존재를, 너희의 영혼을, 너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깨끗해 하며 너의 시간과 너의 삶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하고 즐기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거룩함을 받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함을 누릴지어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죠. 그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비참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넘어졌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섰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요?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끊임없이 붙잡아줘서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 그도 변화된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모든 행실에,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열정을, 믿음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하루는 하나의 생각에 골똘히 빠지고 또 그 생각을 이렇게 적어보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생각한 거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이 놀라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룩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떤 거룩함의 반대라면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거룩함의 반대말이 죄악일까요? 정욕일까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반대말은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비루함이다. 비루하다고 하는 것은 하찮고 너절하다. 이게 국어사전 뜻입니다. 하찮고 너절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하찮고 비참하고 너절한 삶도 그것도 은혜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가시는 것이 거룩함이라면 그 반대말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루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하실 수도 없고 나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 나 자신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처럼 나도 슬프면 똑같이 슬프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살다 끝나고, 미우면 미움받으면 나도 미워하다가 끝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끔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실천적인 무신론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비루한 삶입니다. 그게 거룩과 반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도 모르게 그거 많이 그렇게 말하고 삽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문장 중에 그런 게 있죠. 인생 별거 없네.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루해지는 것, 희망이 없는 것은 삶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비루하고 하찮아지는 것, 희망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비루해지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힘들어지면 심지어 그 옛날 비루했던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 이런 그것이 거룩에 반대되는 비루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받아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헬라 세계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의 작은 무리들도 실은 꽤 어려운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요즘 우리처럼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는데 아주 그 모든 욕심을 다했던 세계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많이 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데 좋다라고 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세계였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지식, 지혜를 자랑하던 헬라 세계였습니다. 그런 세계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고요, 진실하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나누고 배려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그런 모습 보면 헬라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칭찬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반대였어요. 조롱했어요. 아이고 어리석은 것, 자기 거 하나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야 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와 같았죠. 그 사람들 보면 진실하거든요. 진짜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영향받을까 봐 어떻게 보면 본보기처럼 그들을 더 핍박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랬다면 내부적으로는 얼마 안 가서 이 유혹하고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나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영은 아주 거룩하고 좋은 거고 육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쓸데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몸을 입고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이단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육으로 행하고 사는 것들을 경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는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방탕한 삶, 방종한 삶, 부패한 삶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이런 거짓된 유혹이 내부에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 있다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헬라 세계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세계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날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잘못된 거짓말의 유혹도 더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 당시에 성도들의 삶을 매일같이 이러한 일들이 일상처럼 위기와 위협과 어려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날마다의 그 위기의 삶, 그 속에서 조롱받고 매일 힘들고 이런 삶이 끝이 올까 생각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하찮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루한 삶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은 보배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신기한 능력으로 매일같이 힘든 여러분의 그 자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바꿔가실 겁니다. 미친 채 하다 쫓겨나오도 찬양하게 만드실 겁니다. 매일 광야를 지나가도 하나님의 희망을 갖고 사는 그 신기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경건함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을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앞으로 계속 누리고 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영광과 선합, 덕으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 보배로운 믿음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군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충성된 군인들이지. 군인들. 이 군인들에게 사명이 떨어지는데 죽음을 강요한 사명이 떨어진 겁니다. 남들은 가기 싫어하는 이 죽음의 전쟁터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사명이 정해졌는데 너무 이 충성스러운 군인의 대답은 뭘까요? 그 대답은 충성. 이게 대답이에요. 충성.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용감한 군사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죽음과 같은 날마다의 일생, 세상적으로 보면 하찮은 것 같은 그런 날들을 매일 살아가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충성보다 더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감사, 찬양, 경배,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내 의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통과하십니다. 이 시간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그 믿음이 있다 보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죠.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걱정 많이 됐는데 제가 왜 저러나 싶고 염려 많이 되고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한 것 같아서 매일 한 소리 하는데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에게도 함께하고 계시지. 그런데 저 아이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 알고 있잖아. 저 아이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지. 함께 고백하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격려하게 돼요. 잔소리에서 한 손을 더 나가서 격려하게 돼요. 그날 저녁 오면 반찬 하나 더 맛있는 거 해주게 되죠. 그렇게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내 남편. 근데 그래,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시간도 지키고 계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칭찬하게 되고요, 위로하게 되죠. 믿음에 덕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덕은 선함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믿음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 선하게 행하게 됩니다. 선하게 행하다 보면 그래, 내가 좀 더 어떻게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지식이 생기게 되죠. 때론 지식이 너무 많으면 교만할 수 있으니까 절제도 하게 되고요, 절제를 하다 보면 그거를 계속해야 되니까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요, 인내를 하다 보면 이 좀 메마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경건함에 이르게 또 더해지게 되고요, 경건을 하다 보니까 나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내 경건함을 부러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도 함께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내려가고 다가가서 친절히 대하여서 그도 하나님의 경건에 이를 수 있는 형제 우애도 있고요, 하나씩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더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웠던 그 하루의 삶이었는데 오히려 하나씩 거룩함이 더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의 열매까지 우리의 인생에 더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찮아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어요. 이럴 수 있는 놀라운 거룩함의 은혜와 기회의 시간들을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게 주셨던 그 많은 날들은 나는 그냥 보내버렸던 정도 너무 많았구나, 기대하지 못했구나, 나의 작은 말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었고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었는데 놓쳤구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하찮게 보았던 시간,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이 너무 많았구나. 주님, 하찮아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나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시간들에 주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열어가시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똑같아 보이는 일상이 보석으로 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가득하고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영적 더하기를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에 선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선함의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렇게 더 풍성해져서 주님 앞에 보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보배롭고 거룩한 삶의 능력이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성도와 이웃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